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방 보셨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차드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모기가 한 마리도 이렇게 없어서 보통 아프리카를 가면 모기에 많이 시달리는데 모기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모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건조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모기가 알을 낳을 곳이 없어서 모기가 이렇게 번창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있는 중에 다시 한번 느낀 것은 하여튼 요 시기는 엄청 모든 것이 바짝 마른 곳이다. 제가 2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졸망졸망한 이런 흙토담으로 이렇게 생긴 집들이 쭉 있는데 어느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하려고 저녁 때 나무를 떼서 불을 피우는데 분명히 불은 올라오고 있는데 연기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연기도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타는 나무에 수분이 거의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이나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잠을 청해야 될 만큼 건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은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혓바닥에 육포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건조하게 이렇게 굳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흑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냄새들이 그 아프리카도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들게 하는데 차드는 적어도 이 기간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말라버려 갖고 냄새가 거의 없어요. 네, 냄새가 안 나. 그렇게 바짝 마르고 건조한 땅에 정말 촉촉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각자가 다 다른 사역이 있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그 땅의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각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선교사님들이 집집마다 매 끼마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사님네 저 선교사님네 이렇게 가서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정성이 큰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지 정말 그들의 마음만큼은 그 땅과 다르게 굉장히 촉촉했고 또 현지에서 사역하는 그 현지 목사님들 그들도 역시 조금이라도 더 배워가지고 자기 양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열망이 느껴지는 그런 그 현지 목사님들의 심령도 매우 촉촉했습니다. 서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이렇게 번역을 해다가 책을 2권을 갖다 줬어요. 사도행전하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설교집을 번역을 해다가 줬는데 그걸 성경처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자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도 다시 설교집을 좀 번역을 해가지고 갖다 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번에 차드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보통 제가 한번 갈 때 한 10,000유로 정도씩 이렇게 그 헌금이 소용됩니다.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되고 또 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그곳에 뭔가 좀 이렇게 해놓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기 태양열로 이렇게 전기를 하는데 그 시설이 너무 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기가 원활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 프랑스에 있는 분이 좀 해놓기를 원한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수고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꿈에 천사의 고지를 들었을 때 이 요셉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어느 날 자기와 정혼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이 있는데 마리아가 헛구역질을 몇 번 했든지 아니면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든지 간에 임신한 것이 분명한 징조를 눈치채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의 뜻을 전하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직 임신의 징후가 뚜렷하게 징조가 징조가 나타나서 이게 뭐지? 마리아가 이렇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천사의 고지를 순종하고 받아들인 그런 마리아의 어떤 신앙도 분명히 대단하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아내 될 여자에게 임신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먼저 약혼자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 마리아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유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분노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는 천사의 이런 선제적인 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현상을 먼저 인지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처음에 임신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놀람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과 도대체 어떤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져갖고 내가 정혼한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어떤 절망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그로 인하여 그 여자를 죽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의 큰 몸부림이 지나고 나서 꿈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설득이라기보다는 통보라고 해야 옳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결정의 주체가 요셉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요셉을 설득하시려고 하셨다면 적어도 마리아처럼 임신한 사실을 알기 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야 하지 않은가. 분명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은 좀 걸음이 빠르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와 동행하려면 우리는 좀 가벼워야 된다. 거지 보따리처럼 주렁주렁 달고는 그분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좀 가벼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좀 과격하시다. 설명이 부족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통보하시는, 그래서 자칫하면 반발하거나 튕겨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평면적이고 수평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그렇게 많이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모두 현재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설득하신 것은 은혜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성령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요셉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는 지식도 경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알아듣거나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그 앞에 하신 말씀보다는 훨씬 조금 더 알아듣기는 했지만 역시 충분히 이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역사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자기가 능히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 설명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다 들어왔던,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요셉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쩌면 가장 쉽게 붙잡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행할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할까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론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장 13절부터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 어느 날 밤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상황을 보면 지체 없이 떠날 것을 요구하고 지체 없이 떠난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그 여행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인과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죽기 살기로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에 양쪽 집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가기만 하면 따뜻하게 맞아서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모든 것을 개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출산한 임산부를 데리고 그곳에 가는 여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모든 것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언어는 통할까?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요셉은 망설이거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2장 19절부터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냐라 하시니 요셉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먼저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던 것이죠. 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죠. 애굽으로 보낼 때도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묻지 않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가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려를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가 말씀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아셨기에 그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도 결국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먹고 칼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하시면서 말렸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아서지 않았으면 그의 칼은 넉넉히 이삭의 배를 갈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그의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시게 되었기에 그의 후손인 요셉이 무조건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요셉과 상의되지 않고 진행된 일에 대해서 요셉이 말씀을 수용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내보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으로 복잡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자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도말하는 그런 방법, 그 방법을 택하시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거기에 대한 순종, 오직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과 아버지에게 절대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롭다고 표현된 인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그 시대에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겨우 노아 같은 경우에 그 시대에 겨우 나룻배 정도나 필요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LNG 운반선 같이 큰 그런 배를 만들며 온 땅에 물이 차고 넘쳐서 떠오를 날까지 기다리고 있던 노아,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던 아브라함, 정혼하고 합방을 하기도 전에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했던 요셉, 자기들의 한계치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수준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성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이 추앙을 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가 그렇게 어떤 면에 뛰어났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예수 탄생의 즈음에 보였던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망해야 되리라고 한 것처럼 그는 예수, 그를 세상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마치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태장이 아닐까도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깨끗한 그릇처럼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그릇에 예수를 담아서 세상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면서 그의 말씀 앞에 자기
자기의 자리를 내세우지 않고 말씀이 주어진 자리가 자기의 자리로 생각한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독특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모두 꿈에 나타나서, 다른 천사들은 그냥 뭐 마리아나 누구에게 그냥 나타났는데 여기 마태는 꼭 꿈에 나타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어떤 의심, 그 어떤 고심도 없이 모두 마치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들은 듯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성심성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간 아프리카 차드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그 선교사님들하고 거기 있는 몇 안 되는 교민들하고 다 이렇게 초청을 해갖고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좋은 식당에 가서. 근데 한 20명 조금 넘어요. 근데 제가 머물고 있었던 그 세미나를 했던 장소가 있는 그 불어권 선교회 안에 있는 센터에는 어른이 12명, 그리고 아이들이 7명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 가신 서강 목사님, 그분 부부와 비슷한 나이가 똑같은 분들이 3가정이 이렇게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오면서 본인 자기가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아니면 성품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여기 와서 성격 좋은 것 하나로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를테면 그냥 찌그러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맑고 얼마나 신실한 선교사들인지, 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고 여기서 신학을 하고, 그 제가 하는데 옆에서 통역했던 그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사역의 방향을 정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긴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그 센터가 있는 그 은자매나 거기도 정말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여기서 얼마나 열악하고 덥고 한 4, 5월 정도 되면은 정말 사람이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덥다는 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그래도 낮에는 뭐 한 30몇 도에서 40도 가까이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근데 미전도 종족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더 어디론가 시골로 들어가, 뭐 거기도 다 시골이지만 어쨌든 어디론가 더 가서 전기도 없고 아직까지 복음도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번에 이렇게 같이 많이 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서광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생기기는 꼭 그 안드로이드처럼 생겨가지고 애플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제가 그 젊은 선교사님들 보면 딱 여기가 더 잘 어울려. 얼굴도 하얗고 무슨 새님들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파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손에 복음을 들려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인품적으로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다 예수를 누가 맞을 수 있는가? 요셉 같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전히 믿는 사람, 한마디도 자기의 의견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요셉.
그가 그런 여러 가지 너희 부인 될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니면 어디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올라와라 그러는데 한마디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요셉이? (2022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설득하고 싶은 사람, 설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 있었던 요셉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의로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깨끗하고 믿음이 순전한 여러분들로 우리가 주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오 임마누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설득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인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셨을 때조차도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아니면 자기의 염려, 자기 걱정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 움직여야 했거나 아니면 책임져야 했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맞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의로움으로 여기실 만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다녀온 차대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들이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도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영수 형제, 양혁천 형제, 백승민 형제, 송가은, 권예빈 자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는 삶의 여정에 어디로 가든지 추적하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